2021년 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해보라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몇 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20세기 내내 지구상에서는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 영적 전쟁은 19세기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하여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언급한 그 당시에 깨어 있었던 사람, 의식이 살아 있었던 사람은 니체였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유럽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서 즉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그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가고 있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니체는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신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서 그가 젊은 날에 지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저는 그런 의미로 니체가 한 말을 이해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계시록의 12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일곱 번째, 일곱 인의 재앙이 있고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는데 그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나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근데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땅에 내려와서 지금 누구와 싸우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 그 교회의 후손과 싸웁니다. 즉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바다 모래 위는 바닷가에 있는 나라들, 해안에 있는 나라들, 사실은 모든 나라들이 해안에 있죠. 그러니까는 배를 타고 가면서 해상 루트를 따라서 여러 나라들을 차지하고 기독교와 전쟁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사람은 7명인데 그 7명이 차지하는 권력의 시기는 10번이다. 그러니까 예컨대 10명의 정치 1대, 2대, 3대, 4대 그렇게 나누잖아요. 10대의 통치자가 나오는데 실제로 사람은 7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를 오늘날 가장 박해하는 나라는 중국 공산당이죠. 공산당은 절대로 기독교를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뿌리가 유물론이거든요. 그 유물론의 그 영이 바로 가나안 종교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신앙과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이 가장 극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참 그 신학대학으로부터 시작한 대학들,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예일 같은 그런 대학들에 공자 학원들이 세워져서 공산주의를 널리 퍼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국 공산당이 1년에 한 1억 불 정도, 대학에 쏟아부은 돈은 총 10억 불인데 그 중에 한 1억 불 정도는 하버드 대학에 지원했다고 그럽니다. 그 대가로 하버드 대학은 1년에 한 2,000명 정도, 총 한 2,000명 정도의 중국 유학생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중국 공산당의 제2의 당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요. 제2의 당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거대한 가나안의 영들이, 그 사단의 지배를 받던 가나안의 영들이 지금 해체주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탈을 쓰고 그리고 미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대한 전쟁이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끝은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한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다. 그리고 최근 한 유튜버가 영국에 있는 어떤 그 재미있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올렸는데요.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꿈속에서 평양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 꿈을 꾸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는 전쟁이 없고 평화스럽게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가는 시대가 열릴 것 같다. 그렇게 자기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소개하더라고요. 한번 보십시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제안을 했죠. 너희들이 나의 손을 잡으면 북한을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저는 남과 북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1체제 2국가가 되는 겁니다. 1체제 2국가. 1국가 2체제는 절대로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1체제 2국가는. 1국가 2체제는 사기입니다. 1체제 2국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북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북한과 남한 사이에 전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 잘 훈련된 노동력을 통해서 아주 경쟁력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면 미국도 서민들 생활하기가 좋아지고 또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남한의 제조업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되면 북한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엇비슷해지면 이제 그때 진정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1국가 2체제 그거는 사기입니다. 고려연방제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공산화 하자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1체제 2국가로 변환되고 자유롭게 왕래하다가 북한이 완전히 복음화되고 남한도 완전히 복음화되어서 온 인류를 복음화하는 국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악의 교회를 공격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보존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들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